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찬송가 521장이 되겠습니다. 521장,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가사를 읽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은 참 좁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시는 그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에 그 기본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편안하고 쉽게 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본 값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기본 값은 우리가 생명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원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문은 좁은 문, 남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좁은 문이고 이 길은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 험한 길이다. 기본적으로 좁은 문, 좁은 길, 험한 길을 나는 가는 거다. 그런데 그 길을 내가 선택했을 때 수없이 우리 인생의 갈림길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고 남들이 다 많이 가는 그 길이 있고 남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이 길이 수없이 10대 때도 나오고 20대 때, 30대, 저는 이쯤 했으면 이제 앞으로는 그만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넓은 길이 창창 열리고 넓은 문으로 짝짝 들어가게 하실 것 같은데, 아니, 40대에 좁은 문, 좁은 길, 50대에 좁은 문, 좁은 길, 60대에도 있겠고 70대에도 있겠고 80대에도 있겠죠. 그게 우리의 기본이다. 우리는 어느 나이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험한 길로. 근데 그걸 선택하고 나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좁은 길로 가는 고 험한 길로 가는데도 나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걸 경험해서 우리가 그걸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가고 힘들지 않게 가고, 감사함이 또 거기서 넘쳐나게 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는
넓은 문으로 가도 되고 넓은 길로 가도 되고 남들처럼 그런 길로 가도 되고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기본 값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찬양을 통해 가사를 통해 한 번 더 묵상하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처음 같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이제 더는 좁은 문으로 못 가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너무 많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갈렙과 같이 85세의 노인이 되어도 나는 주님의 뜻을 쫓겠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우리도 갈렙처럼 주님의 뜻을 품고 이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19장 24절부터 51절. 이제 땅 분배가 완료되는 그런 자리에 왔습니다. 며칠 동안 본문 읽으시는 게 지루하셨겠지만 계속 여기 우리 교재에도 나옵니다만 해당이 되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각 지파의 백성들은 진짜 그 대학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들렸을 때 그런 희열, 환희,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다섯 번째로 아셀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서쪽으로는 갈멜과 시올림낫과 만난다. 거기에서 해 뜨는 쪽으로 벳다곤을 돌아서 북쪽으로 스불론과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고 맥에맥과 느이엘에 이르러서 왼쪽으로 가부를 지나며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거쳐 큰 시도네까지 이른다. 또 그 경계선은 라마 쪽으로 돌아서 요새화된 성읍 두로에까지 이르고 호사로 돌아서 악십 지방에 이르러 지중해가 그 끝이 된다.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라는 22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여섯 번째로 납달리 자손 차례가 되어 납달리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 경계선은 헬렛과 사아나님의 상수리 나무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쿰까지이며 그 끝은 요단강이다. 또 그 경계선은 서쪽으로 아스노 타보를 돌아서 그곳에서 훅곡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수불론을 만나고 서쪽으로는 아셀을 만나며 해돋는 요단강 쪽으로는 유다와 만난다. 요새화된 성읍들로는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베다낫과 베세메스 이렇게 모두 19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일곱 번째로 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얄론과 락곤과 요빠 맞은 쪽 지역이다.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단 자손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그들의 경계선을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 여호수아의 유산으로 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성읍 딥낫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이것이 엘르아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의 회막문 곧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눈 유산이다. 이와 같이 하여 땅 나누기를 모두 마쳤다. 아멘. 자, 이제 땅 나누기가 다 끝이 났는데요. 우리 19페이지 펴주셔서 아셀 자손의 지파의 땅은 저 북쪽이구나. 그러니까 아까 두로가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두로가 포함된 서쪽 지중해 쪽 땅이 아셀 땅이구나. 그러니까 두로는 거기 포함됐는데 시돈은 포함 안 된. 시돈이 이제 거의 이 가나안 땅의 북쪽 끝이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돈까지는 안 갔지만 두로까지는 포함된 것이 아셀 지파의 땅이고, 여섯 번째 납달리 자손 지파의 땅은 어딘가 보니까 그 옆에 오른쪽 아셀 지파의 오른쪽 거기가 납달리 지파의 땅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단 자손 지파의 땅은 어딘가 봤더니 여기는 좀 아래쪽이네. 므낫세 지파의 아래쪽, 그리고 동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가 있는 이 아래쪽인데, 이제 오늘 우리의 그 관심을 끄는 그 구절이 그 47절에 보시면 단자손 이렇게 다른 데들은 다 성읍과 주변 마을들이다. 여기가 그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주변 마을들이다. 이러고 끝나는데 단자손은 47절에 그러나 단자손은 지역들 얘기가 나오다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거기 각주 A 이 사건은 사사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어제도 각주를 좀 보시라고 했는데 각주에서 성경의 다른 장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도 좀 찾아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단 자손이 지금 거기 땅을 받았잖아요. 그 아래쪽에 이 땅을 차지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지만 다 점령한 상태에서 땅을 배분한 게 아니잖아요. 땅 배분을 먼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각 지파들이 그 땅을 이제 차지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그 믿음으로 가서 싸워 나가고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단 지파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 지파가 제대로 된 자기 지파의 땅을 갖지 못하고 있다가 사사기 18장에 보시면 이 사사기 시대에, 그러니까
근데 거기 그 사사기 18장을 보시면 뭐 그 시대가 얼마나 정말 엉망진창이었는지 그 굉장히 유명한 장이거든요. 사사기에서도 그 사사기 18장이 아주 참 그 보고 있자면 아주 처참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 마음이 그냥 막 너무 처참하고 막 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살지 막 싶은 막 안타까움이 막 처참함으로 변하고 막 이렇게 되는 내용들인데 어쨌든 이 단지파 사람들이 오늘 아까 그 지도에서 보신 그 시돈 있죠, 시돈. 거기는 분배받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시돈 옆에 있는 그 레센이라고 사사기에서는 거기가 라이스라고 이제 지명이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를 차지하고 거기서 거기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고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이 이제 사사기 18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아주 참 좋지 않아요. 예. 그리고 거기는 원래 분배받은 땅하고는 상관없는 북쪽 지역이고 남의 땅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올라가서 이제 단지파가 사는데 그래서 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마지막에 그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단지파가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북쪽에서 쳐들어오니까 이제 입게 되고 결국 단지파는 뭐 지파 자체가 뭐 어디로 갔는지 나중에는 그 흔적마저 찾기 어려운 지경이 되죠. 성경에서 아예 그 이름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지파가 되는데 뭐 이런 그 가나안 지역에 분배받은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 가지 못한 것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사기 18장에 그 아주 정말 추잡한 악한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단지파는 그 마지막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오늘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전체 분위기는 승리의 분위기죠. 그러나 이 승리의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중간중간에 잠깐 봤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헤렘 하나님의 몫을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거기에 우리의 이익을 끼워 넣지 않는 이런 철저한 구별됨 그 헤렘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자기 이익을 어떻게든지 취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그들과 관계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이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차원에서 그들로부터 그 악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리품이 충분히 있는데도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오늘 이 단자손 지파의 이런 모습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처해야 될 그런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모습은 정말 겸손하게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냥 정말 철저히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 가나안인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사고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그렇게 경쟁하면서 내 몫을 내가 그냥 막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내 몫을 차지하고
차지한 내 몫은 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지키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건 우리의 그런 한계와 끊임없이 우리의 한계를 만나게 되고 그 한계를 만났을 때 나는 거기에서 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참 버겁고 막 이런 싸움의 연속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겹고 하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서로 다 같은 입장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아까 우리 찬송에서도 같이 우리가 고백을 했지만 믿음은 결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힘겹게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없이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기쁘게 돕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만나서 정말 나는 험한 길을 선택했는데 또 불구하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또 복을 만나고 그게 언제까지냐? 30대까지 그렇게 했으면 됐지? 이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누리면서 그냥 쭉쭉 살면 되지? 40대까지 고생했으면 됐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얼마든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구별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이건 너무 잘 아는 비유고 하지만 어제 제가 뭘 보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산에서 막 힘들게 이렇게 길을 찾아서 가다가 평평한 평지를 만나가지고 건너러 가는 순간에 넘어져 버렸대요. 뭐에 걸려서 넘어지듯이. 그래서 돌아봤대요. 근데 정말 걸려 넘어질 게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평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크게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렇게 막 돌짝밭 같은 바위가 있고 이런 데서는 조심조심 하면서 걸어 내려와서 안 넘어졌는데 아무것도 걸려 넘어질 게 없는 평지를 만나가지고 내가 걸려 넘어지는구나. 인생이 그렇구나. 험난한 여정, 그 험한 길 말이죠. 좁은 문, 거기를 내가 들어갈 때는 넘어질 일이 오히려 없고 편안하고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내가 그냥 누려야지 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구나. 오늘 어쩌면 지금도 힘든 길을 가고 있는 여정인 분들에게는 그 힘든 여정도 하나님은 결코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그런 여정을 지나서 이제 나는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는 또 어쩌면 다른 의미로 조심하셔야 되는 때가 된 건 아닐까. 내가 이 편안함에 익숙해지는 순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나를 고생시키려고 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진짜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정말 참 인생의 맛이 있고 참 구원의 맛이 있고 거기에 참 기쁨, 참 행복이 거기에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찾길 포기하고 그냥 이 세상의 안락에 길들여져 가는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들리시기를, 단지파의 모습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들 잘 소화하시고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